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이제 묵상했고요. 오늘은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6절은 자연을, 5절은 율법을 노래하고 마지막 3절은 개인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무궁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대화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민한 귀는 피조물들끼리 소통하는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스스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복음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바탕으로 조셉 에디슨이 지은 찬송가에는요.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신방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나오는 신랑과 같이 떠오르고 마치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달리는 전사와 같이 하늘을 갈라질러 운행을 합니다. 그 온기는 세상 구석에서 구석에 미치어 생명을 태동시키고 자라게 하며 지탱합니다. 6절에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태양빛은 강렬하고 순백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며 밝아서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밝은 태양의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해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를 피하고 숨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맑은 하늘, 비 오는 하늘,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환하게 비추는 해와 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연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7절과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르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깨뚫고 간파하는 햇빛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정결합니다. 빛을 줍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시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정신이나 자아를 가리킵니다. 곧 성경은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므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김없이 진실하며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번성케 합니다. 태양의 온기가 모든 생명들에게 유익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생명을 소생시키면서 번성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히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율법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가치로 말하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7절과 8절에는 율법, 법률, 증거, 계명, 명령, 경외심, 심판, 말씀이라는 등의 6가지 측면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가 모두 동의어가 됩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되며 다 의로움으로 함으로 한다고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시편의 사사기에서 보면은 율법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올바른 견실한 그리고 안전한 교본입니다. 율법이란 시편 119편의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라는 질문에 답을 주며 시편 119편 105절에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여러 가지 교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야말로 진실하고 확실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굳건한 교본의 표현인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삶을 소생시키고 증진시키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죽이는 의문이나 정죄하는 율법의 이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 기자가 율법의 존엄성과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이 용어들의 표현은 십계명만으로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이 내용을 참된 종교와 경건함을 구성하는 교리의 전체라고 말하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영적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건드리며 거룩함과 의에 대한 건전함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고 삶을 연단하고 시험하며 정화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인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으로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움의 죄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12절과 14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율법을 어떤 그르넬에 숨어 결국 자신을 찾아내고야마는 사막의 태양빛처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파고드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를 피해 숨을 수 없듯이 그는 주님의 율법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속이고 완전히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상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면서 또한 혹독한 더위를 주는 것 같이 율법도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태양 없이 이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율법 없이는 참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큐티인에서는 다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찍어내는 죄의 공장인 바로 나 자신이지만 나의 죄악을 깨닫기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렵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숨은 부끄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허물과 죄까지 벗어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의 목소리를 얻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연락되기르이라는 구절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헌물을 일컫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성전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시편 1절 2절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낱낱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의 죄는 최근에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제 중심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데살로니가 설교를 하면서 아직도 자기 중심인 저의 모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제약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듣고서는 처음에 얼마나 죄가 많길래 이렇게 아픈 걸까, 나의 죄의 결과가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올소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주인이어서 제 마음대로 제가 제 안에 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기에 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주인이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이렇게 아픔을 주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사역자인데도 아직도 자기 중심인 마음이 크니까 주님께서 사건을 주셔야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중심인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를 피할 수 없듯이 율법을 피할 수 없듯이 사람에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죄까지 졌는지를 모든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숨은 죄까지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숨은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6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자기중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건과 나의 아픈 것이 온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제 주인이 바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가기 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아직도 숨은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은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